저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말라기서 3장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를 없으니까 하는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중과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계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제사를 행하리라.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배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리우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하늘의 옷을 가리우는 자를 이용하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배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우리를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하셔서 그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는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수사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분의 삭세에 대하여 어불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어불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지고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예, 여기까지 맞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조금만 견디면 사경이가 끝납니다. 엉덩이가 많이 아프시죠?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하루에 1시간 이상, 1시간 반씩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집회할 때 보통 2시간씩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2시간씩 하고 또 오전에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요즘에 이렇게 뭐 하는 건 정말 한가한 일이죠. 참 한가합니다. 물론 저는 낮에 가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정말 눈이 빨개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6시에 퇴근하고 와서 또 부지런히 준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패역한 제사장들을 계속 책망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해서 아주 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 같이 휩쓸려서 패역의 길로 갔습니다. 그만큼 제사장, 하나님 종들이 중요합니다. 인도자가 하나 망가지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구원의 법을 멸시했습니다. 여기 말라기서에서는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벗게 해주는 구원의 도를 전파했는데, 제사장들이 그 입술에서 그 지식을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지파와 레위 족속 제사장과 세운 언약, 그게 뭐냐면 구원의 법인데,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으로 드러난 자들에게 어떻게 죄를 벗어버리게,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에서 옛 언약 또 새 언약 그러는데,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 언약을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계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요. 옛적에 아주 옛날에 태고 때,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상장에 보면 아주 그 옛적에 뭐 태고 때 뭐 아주 어떤 때 이렇게 4절에 보면 3장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며. 여러분, 옛날,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말라기서가 쓰여진 시대는 지금부터 2400년 전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옛날은 아담이나 뭐 아벨이나 또 노아나 셋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선배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그때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깨끗한 그런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단 위에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게 머리에 안술해서 자기의 죄를 다 넘기고 그 제물을 잡아서 또 배를 갈고 안에 더러운 걸 다 제하고 기름을 따로 떼고 뭐 이렇게 하는 제사법대로 그렇게 해서 물을 깨끗이 씻고 각을 뜨고 조각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돌로 쌓은 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걸 불을 붙이고 거기다 올려놔요. 그러면 이 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연락했습니다. 연락이라는 건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희생 제물을 통한 구원의 방법, 이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당신의 외아들을 인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너희 죄를 단번만에 깨끗이 없애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단입니다. 단. 그래서 지난번에 봤듯이 우리가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여기 이 부분에, 이 앞에는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뭐냐면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심히 죄인되라고, 죄로 심히 죄인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7장에서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런즉 율법도 선하고 의로우면 거룩하도다. 그럼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죄가 되냐? 아니라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명 자체는 선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명은 선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탐내지 말라는 게 옳잖아요. 탐내지 않는 게 옳습니다. 탐내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탐을 안 낼 수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탐을 안 낼 수가 있어요? 응? 시기하지 말지니라, 질투하지 말지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질투를 안 하는 자입니까? 질투 안 해요, 여러분? 하잖아요. 응?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죠. 응? 사촌이 잘 되고 그러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얼굴이나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마음은 어때? 마음은 씁쓸해. 아, 저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저건 남편 잘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뭐 무슨 트집 잡을 걸 많이 10가지 더 생각이 나서. 그리고 이분은 축하해. 응? 참 잘 됐어. 하나님 복을 주신 것 같아. 마음으로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참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존재죠. 우리가 근본 사람은 선한 것이 뭔지는 알아요.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쫓길 원하나 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그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끝내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문에서 구해주고. 이게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 나는 주님 앞에서 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참 몸부림을 쳤었어요. 그래서 참 죄를 안 지고 살라고 율법을 항상 잘 지켜보고 살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원효로 돼. 이 육체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 내가 정말 어림도 없는 놈이구나. 응? 마음으로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말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싶은데 이 육체는 끊임없이 정욕과 탐욕과 교만과 강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나를 막 칭찬하지만 나는 나를 압니다. 무슨 노래 가사에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까 보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사 있죠? 타타타라고. 그 재밌는 가사인데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착각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두둔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패역한지를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은 위선자라고 위선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한시에서부터 나왔거든. 아시. 우리는 다 지금 무슨 강씨도 있고 장씨도 있고 다 있는데 장씨 그 장씨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비슷해. 요새 머리가 좀 띠기띠기해요. 근데 하여튼 성씨가 다 많죠. 또 여러 종류 있어요. 풀도 안 나는 채씨도 있고 그런데 다 안 납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아십니다. 아담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우리 다 아시에요. 아담으로부터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다 본질상 같습니다. 본질상 다 진노의 자식들이고 근본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다만 누가 그것을 잘 가리느냐 그런 차이예요. 누가 좀 덜 쏟느냐, 누가 이렇게 조심조심 다녀서 안 쏟아졌느냐, 아니면 누가 많이 쏟아졌느냐 그런 차이지.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심하게 흔들면 다 더 많이 쏟아져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속에 악독과 방탕하고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에게 선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데 나는 선한 게 참 많은데 내가 그때 우리 집에 재산 나눌 때 나는 그래도 내가 교수도 하고 나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땡 너들끼리 다 나눠 가져. 난 그렇게 한 사람인데 난 실제 그렇게 했어요. 재산 많지도 않지만
나는 얼굴만 타도 많이 먹으니까 작은 형이 좀 살기 어려우니까 내 몫은 작은 형 주시오. 그럼 세상에서 볼 땐 참 선한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게 뭐 그런 부분 조금 있겠지, 눈꽃 맞춤이. 그렇지만 그거는 남들이 보면 날 굉장히 선하다고 그랬어요. 응? 대단하다고. 칭송이 자자했어요. 근데 내가 나를 하는데 네가 나를 할까 보네. 내가 나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폐역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런지 내가 알아요. 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예전에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었죠. 사람의 마음에서,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강패와 교만과 헐기는 것과 무슨 뭐 등등등 12가지 쫙 나왔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속에 꽉 차 있어서 때를 따라 이게 쏟아지는 겁니다. 때를 따라. 쏙국지가 여기 어떻게 다니냐, 때를 따라 옆쪽에 확 열리면 옆쪽에 싹 쏟아지고, 이상한 그림을 봐서 그럼 음란이 확 쏟아지고, 막 돈뭉치를 봐서 그럼 막 탐욕이 확 쏟아지고 그러는 것이죠. 생각으로만 쏟아지고 그래도 후환이 두려워서 내가 딱 거기서 멈췄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해요. 죄. 인간은 똑같습니다. 다 아시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척을 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그들은 자기가 거룩한 척을 해요. 그거 확 뺏겨놓고 나면요 똑같습니다. 뒷구녕에서 죄는 다 져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여기 출애굽기 20장 앞부분에는 너희는 이런 자다. 즉 율법은 예수님이 어떤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반문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두 가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은 우리가 기록된 거는 객관적 사실이니까 다 알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답은 그거는 뭐 그냥 외워서 쓰면 되는데, 두 번째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율법을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읽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은 간음하지 말라 했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간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음을 정말로 경계하고 피하고 이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정말 정직한 사람은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 계명을 너는 간음하는 자다라고 읽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는, 후자가 맞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너는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심히 죄되가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인가 24절인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성립이 안 돼. 여러분, 여기 도로에 노란 선이 가운데 거 있으면 그 차가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건너가면 그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죄예요, 죄. 근데 노란 선이 없어. 그럼 건너가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 게 죄가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죄가 된 겁니다. 생각으로 한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행위로 한 거하고. 그거는 깻잎한장 차이예요, 사실. 생각이나 말로 한 죄하고 행동으로 옮긴 죄하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그 천지 차이 같지만, 우리 사람의 실정법으로는 천지 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죄하고 생각으로만 올라갔다 내려간 죄. 나만 알지. 올라갔다 내려갔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도 죄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간음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간음죄를 범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범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범하는 자입니다. 하다못해 뭐 지나가다 돌담 밖으로 나온 귤을 하나 따먹었어요. 아이고 뭐 그게 무슨 도둑질이냐고요? 도둑질입니다. 분명하게 도둑질. 바늘 하나 훔쳤어. 그거 도둑질입니다. 소를 한 마리 훔쳤어.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뭐 경중이 있지만 하나는 똑같이 도둑질. 그리고 그런 죄가 눈꼽만치만 있을지라도 결단코 지옥불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거든 그 다음에 20장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나오려면 흙으로 단을 쌓고 나에게 나오라 하시면서 거기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었는데 내가 지난번에 빼먹어서 맞아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빼먹은 것이 빼먹은 것도 복습 시간에 또 봐야 돼. 20장 24절 25절 요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번제를 드리라. 내가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간음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강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지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함이니라. 그 26절까지 너는 징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자, 죄사함을 받고자 하나님께 나올 때는 율법 앞에 심의죄에 있는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영생을 얻고 천국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물질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무슨 명예나 뭐 승진이나 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큰 축복을 하지만 그런 건 아무리 봐도 천국 못 갑니다. 물질을 갖다 뭐 그냥 뭐 쏟아 보줘서 뭐 로또가 잘하면 무슨 100억도 맞는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그런 로또가 뭐 엄청난 것도 있더라고. 뭐 1000억짜리도 그런 거 한번 맞아서 죽더라도 원한에 없겠다. 이런 사람들이 로또에 돈에 두드려 맞아서 죽더라도 원한이 없겠다. 그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 건 복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죄사함의 축복. 죄사함. 하나님의 그 죄사함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들이 어디에 가서 이 복을 받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셔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제단입니다. 제단이 복음입니다.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 받았는데 이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죄를 넘기고 이 양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땅에다 피칠 가버라고 고기는 각을 두고 깨끗이 씻어서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양처럼 이 양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될 자인데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안수로 죄를 넘겨받아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게 하심으로 나는 살려주시고 이 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원형입니다. 복음의 원형. 그는 아주 아담에서부터서 있던 거예요. 이게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주신 구원의 법입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주셨던 교회에 주신 구원의 법이고 이 법은 영원히 불변입니다.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어요. 응? 그래서 아담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여기 보면 이게 누구예요? 느낌이 오죠? 누굽니까? 이 친구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 땅의 소산으로 좌타곤이 입이 찢어졌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고 왔어요.
여기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자기가 땅의 소산이라는 건 이건 자기의 인간의 노력, 공로 이런 걸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X예요, X. 여기 매직으로 확 그어야 돼요, 여기. 사람이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나 희생이나 기도나 자기의 어떤 내설만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제사 받을 수 있냐? 그 자기의 행위와 땅의 소산, 자기 인간의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 죄를 뱅가사가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보시기라는 말이 일본 말 맞아요. 그거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쌤쌤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받을 수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X입니다. 오직 아벨은 하나님 나는 지옥까지 마땅하게 합니다. 내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이 아벨은 아버지가 전해준 그 복음, 원형적인 복음, 그 뭐냐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을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다 넘겨서 그 양을 대신 심판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다. 이런 그 복음의 원형을 듣고서 똑같은 그 믿음으로 양을 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돼. 양의 첫 새끼, 첫 새끼.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정말 성령의 성령이 깨닫게 하신 진리를 쫓아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아가서 다듬지 않은 돌을 위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다듬지 않은 돌, 또 층계, 이 뭘 말하느냐? 이 돌을 인간이 다듬어서 번제를 쌓으면요, 이건 인간의 행위고 노력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공로는 절대로 포함이 안 된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는 그거를 포함시키는 자는 가정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 받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 거기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헌물이라든지 자기의 자랑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희생, 봉사 아무것도 개입할 자리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적으로 주신 모든 거 그냥 그걸 가지고 쌓아야 돼요. 응? 자기의 거기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 층계로 단에 오른다는 건 이걸 단을 쌓긴 쌓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 층계를 쫙 놔서 층계로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뭐냐, 이거는 장차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를 성화해서, 성화 알죠? 성화. 예? 기독교 교리 중에는 7단계 성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7단계. 여러분 그 기독교의 저서 중에는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이 쓴 그 Pilgrim's Progress. 그게 우리 말로 번역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부 철로 역정이라고 해요. 그 이제 철로 역정이 한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철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의 길,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원제목은 순례자의 진보, 직역하면 그 뜻입니다. 순례자, Pilgrim's Progress. 그런데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 생활하면서 쓴 소설인데 그게 기독교에서 최고의 문학으로 꼽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화입니다. 한 단계 성화를 이뤄나가서 끝내 마지막에 보면 그 천국문이 보인다. 사람이 층계로 계단에 오르는 거 하나님 막으셨어요. 즉 인간이 자기를 수도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1단계 2단계 7단계 성화를 이뤄서 구원에 이르느냐?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이미 옛날에. 성화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람이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래 혹시라도 죄를 막 정말 피눈물이 나도 회개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저도 금식 참 많이 해봤습니다. 죄 안 지려고 몸부림쳤어요. 산길 나가서 소나무도 많이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니 여기 이제 4장에 가면 3장 말미에 가면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말라기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층계로 단에 오르면은 네 하체가 드러날까, 너희 죄가 드러날까.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절대로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빠뜨린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여기 또 단 있죠? 이건 누구의 제사일까요? 어? 아벨 아니지. 아브라함의 제사는. 아브라함은 똑같이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정말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 사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정말 이 사건은 이 안에 복음의 계시가 충만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도 아직 소년 이삭인데, 우리가 눈에는 뭐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소년 이삭이나 갓난아기 이삭이나 다 지옥 갈 자입니다. 태어나기를 근본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죽어야 마땅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겠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에게 나무 딸을 치우고 또 나귀를 들고 불씨를 들고 칼을 허리춤에 딱 꽂고 종자 하나를 데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 진짜로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벌리고 이삭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 책에 뭐 표지 있는데 보십시오. 그것도 제가 그린 겁니다. 자랑도 좀 해야지. 그 아브라함이 칼을 빼두르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이제 확인했다. 그 아이 손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이 물었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씨도 다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 대답하기를, 제사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여호와의 동산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숲풀 사이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대신 대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싹 드립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오름이나 희생이나 봉사가 전혀 개입될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구원의 법대로 드리는 제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의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어려서 취한 아내예요. 왜 교회를 주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자를 계속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거듭난 교회. 전 세계적으로 뭐 얼굴을 서로 못 봤어도 진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그 우주적 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입니다. 교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똑같이 믿기 때문에 아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말이 안 통해도 딱 만나서 복음을 확인하고 나면 막바로 그냥 마음과 영이 다 통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거리감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은 얼마든지 못하신 일이 없을지라도 짓기는, 하나님 교회는 이 어려서 취한 안에 하나만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를 지었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거듭난 자손들을 계속 낳기 위해서 진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여기 보면 이제 어려서 취한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진 진리의 교회인데 오직 물과 피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 한 점 안에 또 뺄 수 없는 온전한 복음인데 하나님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교회사를 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된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즈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올라가신 걸 본 사람이 거반다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때 그 주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증거합니다. 태반이라는 말은 거의 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살아있는데, 예? 목격자들이. 그리고 그 목격자는 진짜 초대교회의 믿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그 방법대로, 히브리서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두루마리 책은 구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심에 그 법대로,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성경대로라는 건 바로 레위와 세운 언약대로, 구약에 어떻게 죄사함 받으냐면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흠없는 양을 데려다가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양을 잡아서 대신해서 태워드림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법대로, 그게 성경대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해 하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만에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손을 딱 띄는 순간에 모든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걸 세례요한이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인류의 대표자로 바로 이 예수님,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안수를 해서 세상대를 다 넘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세례를 받은 그 이튿날에,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꾸며낸 얘기입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고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은 구약의 성경에 있는 이 바로 이 제단의 언약,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대로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40주야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이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열흘 후에 40일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이 복음을 믿는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순이 10일이거든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그때 성령을 충만하는 거죠. 성령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 받습니다. 그래 그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본래 갈릴리 촌놈이고 담력도 없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가서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오순절 막 불을 푸고 그때 여러분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해요. 제자들 그거 지방방자 방언이 그거는 갑바도기아 메대 뭐 각처에서 오는 오순절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기 나라를 떠나서 2세 3세 4세 이러면서 모국어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말밖에 몰라요. 갑바도기아 말, 뭐 갈라디아 말. 그런데 제자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능력으로 각기 다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없애주셨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형제여 그럼 어떡할까?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포하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마음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만 해도 만약에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안에 막 똥이 막 칠갑이 돼 있다고 쳐봐요. 집에 사람 똥이 있든지 개똥이 있든지, 그럼 거기 들어가겠어요? 우리만 해도 안 들어가는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죄가 버글버글한 똥보다 더 더러운 그런 죄가 버글버글한 마음에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십니다. 물과 피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깨끗이 씻어진 그 마음에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지옥 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게 회개. 난 지옥 갈 자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고, 첫째 흠없는 어린 양이죠. 둘째로 안수의 방법으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것을 믿고, 셋째로 세상 죄를 지고 세례로 담당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당신의 피로 수식하면 다 씻었다, 우리의 죄를 다 갚아놨다. 이 세 가지 요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마음의 죄사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마음의 죄사함 깨끗이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슉 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지체치 않고 들어오십니다. 그날을 기다렸다 하는 뜻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죄가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이 들어가시지를 못해서 그 위를 맴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모든 사람 마음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가요? 죄가 가득해요. 너무 더러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사함 받은 자의 마음에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뭔 얘기하려고, 초대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날이 교회 생일날이에요. 그날에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날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원래 그 교회의 뿌리는 아담의 교회에서부터 다 똑같이 하나입니다. 똑같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어뢰소치한 아내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한 300년 정도, 200년 흘러내려가니까 사단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진리의 복음이 이제 이 패역한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입술에 지켜야 되는데,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좀 지나가서 이제 그 교부 시대가 되면 이미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음식을 갖다가 계속 놔두면 썩잖아요.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냥 놔두니까 부패해서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물질을 쫓아왔어요. 이제 뒤에 사진 보면. 그래서 이게 이런 교파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파당이 생기는데, 이건 다 지금 교파주의에 속한 거는 사실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어리석지한 아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진리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경건한 자손을 낳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을 낳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인간은 근본 당을 짓는 자들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근본 당을 져요. 이게 모이면 항상 좀 더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그냥 속닥속닥하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우리 마음속에 근본 당을 짓는 것도 죄악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당 짓는 자명이 많이 나오죠. 이 당 짓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교파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면 고린도교 첫 장부터 막 사도 바울이 막 너무 분이 나가지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준 분이 나 바울이란 말이냐, 아볼로라는 말이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뭐 바울에게 속했다 하면서 당을 짓고 막 팔을 나눴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자기 욕망입니다. 우리 당을 줘야지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그 머리가 돼가지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이게 아주 악한 겁니다. 이 교파주의 시초예요. 그게 흘러내려와서 지금 오늘날 이런 교파주의가 자리 잡은 것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파주의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느 뭐 침례교회 구원이 있고 장로교회 구원이 있고 감리교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이 어려서 취한 아내에 속한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가,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네, 성경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막 외치지만은 실제로 마음속에는 그리는 거니, 마음속에 사모하는 건 이겁니다.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듣다봐.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실체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지탄을 받고 참 그런 거예요. 개독교라고 그러시는 계신데 참 죄송해요. 이게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해요. 왜? 기독교가 빛이 되지 않고 어둠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타깝죠. 정말로 안타깝죠. 이게 바로 이 구약에 이미 다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많이 시간을. 네. 여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혼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교회, 어리석지한 아내를 버리는 것, 이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어리석지한 아내를 여러분, 나는 그 세상적으로도 자기 아내에게, 여자에게 손대는 그런 사람은 난 진짜 가서 그냥 밟아주고 싶어. 아니, 남자라는 놈이 어디라고 그래 여자한테 그 손을, 어떤 놈이라도 난 그거는 내가 나하고 아무리 관계없는 놈이라도 난 가서 그냥 얼굴 밟아주고 싶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데 그걸 막 손을 대고 주먹질하고, TV나 이런 데 보면 막, 그리고 폭행당하는 그런 아내들이 많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도 안 되는 거지만 여기 아내를 두들 패고, 즉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교회를 막 못살게 하고 비난하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이혼할 뿐더러 그 하나님 교회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여기 왜 옷으로 가려요? 두드려 패서 몸들고 그러니까 옷으로 가리는 거 아니에요. 핍박하는 것, 그리고 그걸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가 이 커버, 바이올런스라는 폭력의 폭행을 자기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폭행을 행하고 막 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비난하고 폭행하고 핍박하고는 싹 그런 척하고 또 덮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괴사입니다, 괴사. 그러고 나서도 자기들이 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 이런 짓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뭔 말을 하냐면 자기들이 믿고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 다음에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며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방자행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경외합니다. 두렵고 떱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는 것처럼 믿고 삽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눈앞에 있다. 그런 자는 정말 육신의 연약해서 가끔 거시기한 짓을 할지라도 마음 중심을 절대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패역한 짓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저들이 저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실은 안 믿습니다. 계시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당을 뭐 수십억 원, 수천억 원씩 들여서 짓는 거예요. 그거 큰 악입니다, 여러분. 응? 초대교회 때 예배당이 따로 있는지 아닙니까? 없었어요. 따로 없었어요, 예배당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따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집에 있는 큰 어퍼로 다락방에 거기서 모였어요. 응?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들 읽어보면 글로아의 집에 모이는 교회의 문화나라. 그 집에 모였어요, 집에. 근데 이제 지금 현대 사회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부득이 이렇게 할지라도 예배당은 건물이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장소에 불과하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서 역사에 처음부터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두 개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둘을 세우지 않고 하나만 세우냐? 그 진리로 세우는데 어떻게 둘을 세우겠어요? 진리가 하나인데. 진리의 복음을 믿고 쫓는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듯이 다른 교회는 없는 겁니다. 다른 그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을 믿는 건 사실은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는 정말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낳는, 여자는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아까 어려서 취한 아내가 할 일이 뭐겠어요? 부지런히 임신해서 부지런히 낳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쑥쑥 잘라요. 응? 잘라야 돼. 잘라! 그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면 오직 하나를 지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요 부분에 좀 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이제 말라기서 3장에서 이제 드디어 아주 엄청스러운 예언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3장의 1절, 한 절, 1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가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원과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아주 큰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분을 예언해요. 여기 두 분이 나와요. 여기 이 말씀들은 이 말라기 3장 1절은 나중에 이제 이 구약의 이사야서 40장이라든지 또 말라기 4장 9절이라든지 신약성경에서도 여러 번 이 말씀이 인용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고 또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이 창세기에서 예수님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 거 아시죠? 예수님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주 멀리서 들리는 거죠. 근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 점점 크게 들려서 이제 말라기서에 와서 드디어 아주 크게 들리는 거예요.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이제 문 밖에 와 있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문 밖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모든 민족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이 사자, my messenger,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누구냐면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 이 말라기서 세례요한을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 그는 세례요한이에요. 요 내 앞에서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너희 구하는 바 주, 요 주는 예수입니다. 여기 두 분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하고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거시기에 갖고 태어났어요. 남녀가 합해져서 태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천사가 잉태된 것도 아니고 영이 무슨 엘리사벳의 태에 들어가서 육신을 부었다는, 정상적으로 사가랴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새롭게 청춘을 회복하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어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였는데 그렇게 해서 막 새롭게 돼가지고 두 노인네가 참 막 처녀 때 청각 때 그 마음을 회복해서 막 봄날처럼 어느 날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약속하신 나의 사자입니다. 그 사자는 무슨 일을 하는 분이야? 세례요한의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후대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예배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사장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나중에 이제 여기 오기로 한 엘리야에 대해서 말라기서 4장 5절 잠깐만 볼까요? 한 장 넘겨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5절에 또 한 번 더 예언을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먼저 보낼 사자 주 앞에서 보낼 사자 이분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엘리야와 같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환생하는 것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올 하나님 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4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 두 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주인공이고 우리 구원의 역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데서 꼭 필요한 조연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보면은 주연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빛나는 조연들이 있잖아요. 빛나는 조연 오달수라든지 이런 사람 천만 영화에 꼭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천만 조연이래. 천만 조연. 또 있죠. 택시 운전사에 뭐 누구요? 유해진. 그 사람도 또 천만 조연이에요. 조연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혼자 오셔서 죄를 죄야 나한테 넘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성경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 절 픽 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봐야지 돼. 말로 하면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290 넘어가야 돼. 15장 1절. 이거 후설 자꾸 나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네, 15장 1절. 15장 1절 말고 3절부터 4절까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용하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신약성경은 아직 다 안 쓰여졌어요. 복음서도 안 쓰여졌어요. 이게 편집도 안 돼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는 두루마리 책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바로 너희가 세운 언약의 방법대로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세운 언약의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죄를 벗으려면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 되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수능에도 나와요. 꼭 잊지 말아요. 수능에 나와요. 정신 맞췄더라고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대로 바로 흠없는 제물이 돼서 오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 죄를 알지도 못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합법 제물이에요. 합법 제물. 합격 제물.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는데 이게 누가예요? 성경대로니까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한테 시켜가지고 야 가브리엘 네가 좀 해봐. 가브리엘, 미카엘 천사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제 마이클 잭슨 나왔는데 그 마이클이 미카엘입니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단 농구 선수. 그래 하여튼 이게 넘겨야 되는데 바로 이 직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차례씩 대표로 넘겼듯이 그 대제사장의 계통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친히 증거하시기를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누굴 세웠냐면 바로 이 예언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 세례 요한을 세워서 그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실제로 한 일은 실제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안수의 형태로 세례를 베풀어서 인류의 죄를 실제로 다 넘김으로 모든 의를 이룬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너무 분명하잖아요. 나는 신사적으로 믿길 바라고 난 신사적으로 전하길 바랍니다. 뭐 내가 뭘 꾸며서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믿어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응?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어린 양이 그 다음에는 죄를 담당한 아사살 양이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셨도록. 십자가는 세례의 결과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면 주님의 구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물과 피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요. 사도 요한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 성찬 그 예식을 할 때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고, 주님의 살은 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세례를 계시합니다.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죄를 넘겨받을 수 있지,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안수를 아무리 어디다 허공에다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살이나 내 몸은 항상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뭐 분명한 것이지 뭐 그걸 뭐 꾸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또 왜 이렇게 꺾구나. 이제 앞으로 가네.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간략히 설명하고 맞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정도를 세우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오시고 또 조연으로 구원의 조연으로 세례요한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면 그렇게 임하셔서 여기 보면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들이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의로운 제물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 진리의 복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 들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네. 우리가 구제불능의 존재들 아닙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그분 위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넘겨서 안수를 통해서 다 넘겨서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셔서 다 없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기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도록. 믿기만 믿으면. 그래서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율법을 해. 근데 우리는 믿으면 살리라.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어. 그냥 믿으면 살리라. 이 진리의 복음은 믿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를 레위 제사장의 자손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깨끗이 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가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삼아주셨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와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며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담이 드렸던 제사, 아벨이 드렸던 제사, 노아가 드렸던 노아 사진 여기 올리려다 실패했어. 쭉 올려야 돼요. 노아가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얼마나 외쳤겠어요. 너희는 이런 제사로 이 구원의 제사로 너희는 죄사함 받아야 된다. 얼마나 외쳤겠어요. 이 제사와 같이 이것이 계시하는 그 실체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줄 거다. 얼마나 외쳤겠어요.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분이니.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냐면 8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칩니다마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너무 사람들의 생각을 혼돈시켜놓고 가라지가 확 돋고 있어서 가짜가 진짜같이 됐어요. 가짜가 너무 많으면
진짜가 오히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 하나만 있는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 다 싹 다 눈이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눈 2개짜리가 한 사람이 표류해갖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 눈 하나짜리가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 놈 왔다, 이거. 병신 왔다. 뭐 이딴 놈이다, 이거 참말로. 야, 이거 눈이 2개네. 야, 그 동물에다 갖다 가자, 구경하자. 그런 셈이죠. 왜냐면 눈 2개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 2개가 정상인 거예요. 눈이 2개 있어야 거리도 나오고, 이게 광각과 시각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원근이 나오는 거예요, 원근이. 응? 그래서 눈 하나 있는 분들은 운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김조 사장님 눈 하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사실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 굉장히 위험해요. 눈 2개가 정상인데도 눈 하나짜리 나라에 가면 우리가 병신돼요. 죄사함 받는 의인, 예수 믿고 난 죄사함 받아서 난 죄가 없다. 난 의인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 완전하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 그걸 여러분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상하다. 그럽니까, 그럽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가라지가 확 덮어버렸어.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사람이 확 덮어버렸어. 예수 믿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병신이고 괴물이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주님이 그 세례요한과 함께 조연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후에는 우리가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돼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는 옛날과 같이 또 고대와 같이 옛날에 그 대선배들이 드렸던 그 거룩한 제사, 참 그런 찬양이 있는데, 거룩한 제사 그런 찬양, 그 제사처럼 정말 우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됐죠? 네. 그런데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인간이 고집이 세요. 고래인 줄이라고 그랬잖아. 응?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고 궁유를 베푼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안 돼. 네. 이제 마지막 절 7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참 끝까지 아주 끝까지 복잡한 줄알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세운 규례, 레위와 세운 언약, 온전한 구원의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어요. 제사장이 그 입술의 지식을 버렸습니다. 구원의 법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 종이라고 이렇게 행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도 다시 한번 궁유를 베풀어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정말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영원한. 끝까지 기회를 주고 그래도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나는 너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돌아오라는 거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이게 복장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응?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자리에 앉으셨을 때 마태복음 뒷부분에 가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죄인들을 딱 나누신다고 했어요. 하나는 의인과 죄인을 나눕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마음에 죄가 있어? 저기 이쪽 왼쪽에서 주여 저는 참 부족하지만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너 오른쪽.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딱 갈라놓고 그러고 딱 심판하십니다. 그때 심판할 때 이 염소들은요 덤벼요 막. 우리가 언제 주님께 어떻게 거시겠습니까? 우리도 죽가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덤빕니다. 이거 똑같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뭐 지금 다 돌아가 있는데 또 어떻게 더 하라고 막 예수님한테 쳐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큰 죄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재물신이 앉아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을 쫓는데 그게 죄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고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네 마음속에 앉아있는 우상을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고 돌아와야 돼요. 응?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깨끗해져서 레위 제사장과 같이 입술에 지식을 지키고, 정말 그 우리 선대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던 그 거룩한 제사 우리 같이 드리려고 하면은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그 찬양이